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적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있고 실패해서 남에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값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겨우 제밥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제밥벌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이런 삶의 태도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생각에서 옵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갖고 있느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부담스럽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 능률도 없고 자발성도 없고 창의력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게 되지요. 경제 원리라는 게 있는데 최소의 자본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긴다. 이게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노동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최고로 조금 일하고 최고로 쉬운 일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도둑놈 심보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신령한 노동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운 일이 타락한 이후에 고통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신성한 노동이고 즐거운 노동이었는데 타락을 하니까 이 노동 현장인 이 밭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이 됐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졌던 노동이 다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즐거운 노동, 행복한 노동, 그리고 정말 축복된 노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노동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일을 하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닮을 운명, 거룩한 운명, 승리하고 성공할 운명, 복을 받을 운명, 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운명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운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회복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백만장자도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성경적 원리 중에 리브가의 원리, 리베카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볼 때가 돼서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진 종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너는 이 이방 땅에서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 우리 며느리 될 아기를 하나 구해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바리바리 선물 좋은 걸 싣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이제 도착한 시간에 딱 보니까 저녁에 해질 때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때예요. 거기다 나귀 10마리 무릎을 꿇려놓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며느리를 구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물길로 오는 소녀에게 제가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할 텐데, 그 소녀가 마시세요, 제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를게요 이렇게 말하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고 이삭의 신부감인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아리따운 소녀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와요. 유심히 지켜보는데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마시세요. 그리고 얼른 물을 내려서 마시게 하더니 다 마시니까 하는 말이, 제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라는 처자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신부, 당대의 최고 갑부집의 그 외아들 며느리가 돼서 거부의 만화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요. 언뜻 보기에는 뭐 낙타를 위해서 물 길어준다고 했다고 며느리감이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낙타들은요, 약대는 목이 마를 때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40갤론까지 마십니다. 적어도 5갤론 이상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가 10마리예요. 최소한 50갤론. 이 물동이 하나가 5갤론이라고 해도 10번을 길어야 되는데, 물을 길어야 되는 그 우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1.8m 폭의 계단으로 쭉 내려가는데 한 180계단이 돼요. 45m를 내려가야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빨라도 5분에서 7분이 걸려요. 적어도 10번만 내려가도 1시간 넘게 걸리는 일을 자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리브가를 신부감을 구할 때 이 기도는 자발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 그런 소녀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희생할 줄 아냐, 얼마나 자발적이냐, 얼마나 사람들과 짐승까지 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와요. 신약성경에서는 세컨드 마일 프린스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마일, 우리말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오리가 1마일이고 10리를 가면 2마일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일을 간다, 그 원리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법이 이런 거예요. 시민이 있고 시민권자가 있고 평민,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권자들은 특권이 많아요. 시민권자들은 이 평민이나 노예를 만나서 야, 너 이리 와, 내 짐 좀 지고 가자 그러면 오리까지는 1마일까지는 무조건 짐을 날라줘야 돼요. 아이고, 지금 아버지 장례 중인데요. 소용없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장례치래. 소용없어요. 시민권자가 부르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오리를 가지 말고 10리까지 가줘라. 뺨을 때리냐? 다른 뺨도 대줘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까지 줘라. 이런 자세로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은 오리를 가는 일이 천리길 가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10리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한테 오리는 간단한 식사예요. 힘이 들지 않아요. 불평불만으로 가지 않아요. 오리를 짐을 옮겨주고 헤어질 때 아이고 수고했네 그러면서 팁 주고 이러겠어요? 오리를 짐을 지고 오면서 인상을 쓰고 푹푹거리고 이런 게 이 새끼 그러고 그냥 한 대 줘봐고 저리 가 이 새끼야 이러고 짐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시민권자가. 근데 10리를 갈 마음으로 오리를 짐을 날라줄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힘도 안 들이고 하니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 시킨 것보다 더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자발성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창의력에서 효율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뭡니까? 회사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발적인 사람이 너무나 부족해. 시키는 것만 똑 그거만 하려고 그러고 출근 시간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려고 하고 일은 게으르게 하면서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승진도 더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 어려운 거지.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한국의 중소기업 회장님이에요.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첫날부터 다른 모든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했대요. 그렇게 20년을 출근을 했더니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돼 있더래. 지난번에 우리 하민우 형제 부모님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셨잖아요. 하태영 장로님. 이 장로님이 그런 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어서 힘들게 살아도 다른 회사 안 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회사를 다녀요. 부사장이에요, 그 회사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자기 조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삼촌 제가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너 30세 전에 부사장 되는 비결을 알려주마.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졌죠. 뭔데요? 그랬더니 출근 시간보다 30분 앞서 출근해라. 퇴근 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해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줘라. 네 일을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남들의 일을 도와줘라. 그리고 사장님한테 네 전화번호를 드리면서 사장님 언제든지 주말이든지 급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30세 전에 부사장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이 자기가 틀렸대. 29살에 부사장이 돼버린 거야, 조카가. 리베카 원리로 사는 사람, 심리를 가는 자세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리베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도 리베카 원리로 사시고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다 리베카 원리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백향목으로 지은 멋있는 집에 시원한 그 왕궁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생각을 한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아무도 요구한 사람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1억 달러 이상을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냐?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마.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고 네 백성들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일이 없게 해주고 사사시대같이 사방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일이 없이 너의 나라와 백성들은 평안하게 해주고 네가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 네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왕조는 영원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아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 이후에 그렇게 한 사람도 안 나와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계속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마 며칠 드렸겠죠. 왕이 드리는데 뭐 염소들 있겠어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나타나서 묻는 거야. 솔로몬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는데 소원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저는 어리고 지혜가 없는데 백성이 이렇게 많으니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이 하나님께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네가 네 원수를 멸망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것도 저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아인슈타인도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린 대로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에게? 리브가와 같이 자발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 심리를 가르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의무와 책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일을 맡든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자발적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최소한도로 섬기고 있는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은 뭡니까? 최소 중에 최소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미니멈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헌금과 11조헌금만 드린다? 미니멈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마음껏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너러스하게 넉넉하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리브가 마음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리브가 같이 살 수 있을까? 리브가 원리로 살 수 있을까? 첫째, 노동을 축복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잖아요. 일이 힘들고 피곤케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일자리 없어서 쩔쩔매고 힘들어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은퇴하신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젊어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일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푹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일하는 우리의 자세를 봐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여러분, 억지로 일하면 사고가 나요.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깰 때는 언제입니까?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설거지를 즐겁게 할 때 그릇이 깨집니까? 아니면 억지로 설거지할 때 그릇이 깨집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할 때 능률도 오르고 자발적으로 일할 때는 힘도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늘 구해야 됩니다. 또 힘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그랬거든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육체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더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도 구하고 필요한 자금도 구하고 필요한 지혜도 구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늘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이시잖아요.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일을 하다가 막히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시는데 어쩌면 그 일이 이렇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되는지 모릅니다.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인데, 이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인천 부두 노동자로 막노동을 할 때인데, 이 숙소에 들어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자다가 상을 놓고 상 위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빈대가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상다리에다가 그릇을 받쳐놓고 그릇마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올라오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래도 하루 지나니까 또 빈대가 무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빈대들이 어떻게 이 물을 건너와서 나를 무나 가지고 불을 켜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와가지고 이 먹이를 향하여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사이판에서 선교할 때 이 도마뱀이 온 집안에 가득해. 벽을 타고 올라가고 막 천정으로 가고 쭉 도마뱀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천정에서 딱 다이빙을 해가지고요, 방바닥에 있는 모기나 거미나 먹이를 딱딱 잡아먹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둘째 휘연이가 이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지가 또 쭉쭉 빨아먹었죠. 이게 먹이 사슬 같아 그게. 그러니까 이 빈대가 먹이를 향하여 날라서 문다는 걸 제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빈대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노력을 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먹이를 찾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평소에 늘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빈대도 먹이를 위하여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뭔 일을 하다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 보고 빈대만도 못하다고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많았겠습니까마는 빈대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느니 현대그룹을 이룬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앞장서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에는 재물이 넘치고 넘칩니다. 누구든지 그 재물을 차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 받는 원리로 살아야 되겠는데, 리브가 원리로 살아야 된다. 심리를 가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